괜찮대요. 주기도 아니 사기도 생겨. 언제 시작하세요? 네, 시작해야지. 다 된 거죠, 준비? 네, 이제 예배 드릴 준비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반갑고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 신앙 고백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성경책 앞에 다 가지고 왔죠. 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요. 네, 성경책 찾아요. 시리에서도 같이 읽어야 되니까 성경책 찾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카톡으로 찾았으면 찾았다. 우리 어른 예배 때는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채팅을 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는 라이브 카톡 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중고등학생, 중고등부니까 우리 소통하면서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절이에요. 한 절.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계약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이제 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들도 있고 대부분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약을 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사님은 지금 외부 활동을 다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점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 이름 하에 점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것 같은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게을러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어떻게 다들 요즘에는 다 학원도 운동 헬스장도 다 조심해야 되고 다 안 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네, 그런 분위기라서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쁜 소식을 일단 어른 예배에서도 광고를 했는데 일단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라이브 톡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는 다음 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도 마스크 끼고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또 해주시면,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지금 계속 얼굴을 못 보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사랑, 전도사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한다 라는 말들, 좀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고백을 좀 들려주고, 사랑이 뭔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랑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생은, 사람의 삶은 결국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배우길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닮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그분이, 예수님이 내린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명령 중에, 우리한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명령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율법은,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과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사랑을 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군요. 규철 선생님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군요. 네, 저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해보면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을 시작하면 한 2-3개월 정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조금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2-3개월, 그리고 한 보통 100일쯤 지나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한 100일쯤 언저리에서 보통 싸우기 시작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사랑이 힘든다는 증거죠. 뭐가 힘들어요? 이기심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100일 언저리, 이르면 만나는 첫날부터 1일부터 싸우는 연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나는 오늘 뭐 먹고 싶다. 나는 뭐 먹고 싶다. 나는 이거 싫다. 저거 좋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나는 거기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랑 여러분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그 친구랑 가까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먹고 싶다 하는데 나는 맨날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순대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순대가 먹고 싶어서 순대 먹어야지 했는데 이 친구는 아니야, 싫어,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매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랑 여러분들은 베스트 프렌드가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려워요.
베스트 프렌드도 친구도 어렵고 연인도 어렵고 부부도 어려워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원하시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존중하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라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인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더 도와주고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줄 기회가 생기면 마땅히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면 귀찮아가 아니라 마땅히 그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족에 속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는 존사님도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같이 우리 시원산교회 중고등부 다니는 우리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도와야 된다, 더 도와주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아니요,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앞에 주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더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파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요한복음 13장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앞에 펼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성경 보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공부 잘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고 너무 돕고 너무 챙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라이브톡에 들어와서 다 듣고 있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또 얼굴 보고, 전사님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같이 모여서 우리 친구들이랑 한 자리에 모여서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라이브 카톡방에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은사 안 일어나면 좀 이렇게 언니가 깨워주고 또 주위에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깨워라고 말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돕고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오랫동안 얼굴 못 보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이 시온상교회 파워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기도해줘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파워 중고등부는 나의 가족이다 라는 그 서로를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되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치킨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같이 떡볶이도 시켜 먹고 하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시온상교회 파워 중고등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훈련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워 중고등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렇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함께 밥도 먹고 레크레이션하고 방학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지만 방학 때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특별한 일 없는데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같이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뛰어놀고 운동한다고 같이 있다가 공부한다고 책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다투죠. 그럼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이렇게 막 지나다가 나는 다투어 본 적 있다. 저 친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가본 적 있다. 손. 네. 아무도 없죠. 다행히 우리 시원상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면 다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레크레이션 같이 먹고 피자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다툴 일도 생기는데 왜 굳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집에 있어서는 집에 혼자 골방에서 책을 보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짜증나게 하고 불안전하고 당황한 게 아닌 나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지내봐야 되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그렇게 지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왜 배워야 할까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하나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고도 이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을 왜 배워야 될까?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배워야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도 말했지만 사랑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여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적, 우리의 여러분들 꿈이 있나요? 야망이 있나요? 우리가 가장 큰 야망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몇 개, 3-4개의 목표가 있고 내 인생에 10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도 하면 내 인생의 좋은 일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10개 중에 하나의 목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임무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우리의 관계.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죠. 예전에 전장 설교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 관계들, 이 사랑을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나중에 잘 사는 것도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랑의 이 가치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 성적표 가져와봐. 내가 나온 명문대학교 졸업장 좀 가져와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졸업장과 내 성적표를 한번 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내가 뭐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많이 모았으니까 그거라도 좀 돈이라도 한번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보고 죽어야겠다 하고 돈을 갖고 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뭘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죠. 가족들을 찾고 친구들을 찾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들을 문자로 남기고 카톡으로도 남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 삶의 열매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없이 살면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그때 급하니까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죽기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원상교 중고등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한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 틀리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헌신이다. 전도사님 사모님은 우리 온라인 예배하니까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모님은 연애 때부터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헌신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줘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집에 가면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느껴진대요. 느껴지려면 집에 와서 설거지를 대신 해줘야 되고 음식 쓰레기를 대신 버려줘야 되고 청소기를 돌려줘야 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말하면 뛰어가서 원하는 거 해줘야 되고 헌신이죠. 이걸 해줘야 본인은 당신이 나 사랑하는지 느껴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전사님은 헌신, 저는 전사님은 그렇게 전사님의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사님은 그냥 전사님이 옆에 계속 있어주면 시간을 있어주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참 마음을 열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그래서 난 전사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전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사님을 위해서 너무 일방적인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면 전사님 마음이 막 불편해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도 되나. 그래서 사랑의 연애가 아닌 거죠. 근데 전사님의 사랑의 연애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근데 전사님의 아내는 헌신해주는 것. 그래서 전사님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전도사님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내는, 사모님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주면 이거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전도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주면 전도사님은 그 사랑을 느낄까요? 사랑한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안 해도 괜찮은데. 서로 그게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전도사님 뭘 말하려면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이 있다라고 해요. 언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모든 것은 헌신을 하든 뭐 다른 거를 해주든 뭐를 하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 그러니까 기본만 하고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면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설거지를 조금 대신 해준다든지.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면 일단 같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오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면 돼요. 늘리고 일단 늘려요. 그러면 그 친구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겠죠. 이기심을 버리고 다투기도 하지만 이기심을 버리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기본이죠. 같이 하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말뿐인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파워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지금 라이브톡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시원상교회 파워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반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지금 켜서 라이브톡을 눌러서 못 들고 있는 친구도 저는 믿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시원상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방을 나가지 않고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 팀 만들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팀 활동이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파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사랑하고 바로 도와주고 바로 섬기고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들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아니에요. 모든 기회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지금 도와줄 수 있으면 절대로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깐 끊어졌네요. 지금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의미가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랑하는 것은 지금 딱 좋다. 지금 해야 된다. 괜히 했나 싶은데 이거 설교하면서도 고민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 지금이다. 여러분한테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우리 보조교 선생님들, 스텝 교사들, 이제 고3 졸업한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렇죠?